구약 스가랴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척박한 현실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이 귀환하였을 때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황무지였습니다. 과거 신의 도성이라 불리던 그 영광과 그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그 땅은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일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의 회방과 위협으로 인하여 성전 건축은 16년 동안이나 그만 중단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 부흥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또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또 노력을 해도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이 사라질 때,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고 일하셨던 것처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는 그곳을 떠나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난 당하는 것이 왜 나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 선택으로, 때로는 내 선택과 상관없는 주변의 상황으로 인하여 내가 내몰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스가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좀 남들에게 이름 좀 알려지고 유명해질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보잘것 없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본문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명과 그리고 백성들의 응답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즉,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흩으셨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조를 멸망시키셨던 이유는 그들의 몸은 성전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아서 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릴 만큼, 진리실 만큼 그 기름진 것을 잡아서 드렸고, 또 그 떡을, 또 그 향을 분향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그곳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우상 숭배에, 탐심과 정욕과 교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해와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쉽게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 결단을 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쉽게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만 해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성전도 짓고 이제 주님께 충성스럽게 살겠다고 그들은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들은 그만 포기하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노예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그러나 그들은 광야를 만나고 또 그 척박한 현실로 인하여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았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던 것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그들이 원하는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즐거움에 그들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진정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또 이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 자신의 또는 세상의 것에 빠져버린다면 그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2500년 전, 이 스가랴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요, 그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2500년 전이 더 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500년 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계획을 더 중심에 놓는 우리들, 또한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의 마음을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